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이지요. 그렇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을하면 우리가 생각나고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첫 번째 것이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도 하고 감정적으로 또 부담을 갖기도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고유의 명절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좋은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뇌가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습니다. 우뇌는 느낌을 갖게 하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요. 좌뇌는 사람의 그 계산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분석 그리고 추리하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좌뇌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좌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삼아서 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 풀벌레의 소리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서양의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 있는 우리 한국 어린이들한테 풀벌레 소리를 들려줬더니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한가위가 되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큰 보름달이잖아요. 그 보름달을 보러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유학 간 우리 한국의 청년이 한국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달 보러 가자. 가장 큰 달을 보는 날이니까 8월 한가위, 8월 보름인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달을 보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 독일의 그 유학생도 좋아했지만 또 독일의 학생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달을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독일의 그 학생은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달을 관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유학생은 플룻을 가지고 와서 그 낭만적으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연주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동양의 사람과 서양의 사람은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추석날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강술래를 합니다. 그 강강술래의 의미는 이게 그 손을 잡고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에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보름날 8월 보름 추석이 되면요, 이 바다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살입니다. 살이.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밀물 썰물을 의미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이 의미는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이 왔다가도 때로는 괴로움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바로 추석이죠. 그리고 이 달 보러 가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달을 보러 가는데 가장 큰 달을 보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밤이 되면 이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었다가 또 비쳤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 달은 생과 살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은 어느 날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큰 것이 있다가 얼마 동안은 달이 점점 작아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점점 커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태양은 일정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보러 갑니까?
달 보러 가죠. 자, 특이한 것이 있어요. 설날이 되면 해맞이를 갑니다. 근데 이 추석 때가 되면 달맞이를 갑니다. 무슨 차일까요?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품어준다고 한다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과 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추석에 모여서 뭘 합니까? 우리가 같이 만날 수도 있지만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생과 사의 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른을 찾아보는 것이고 또 이 성묘를 가는 것입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꿀벌형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나비형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꿀벌은요, 꽃을 보면 꿀을 따기 위해서 직선에서 탁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꿀을 쪽쪽쪽쪽 빤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비는요, 꽃을 보고도 요꽃에 앉을까 저꽃에 앉을까 그래가지고 살랑살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목표 중심으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무엇인가를 좀 변화를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 무쌍한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추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모여서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가정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그냥 내 볼 일만 딱 보고 그냥 내 할 도리만 하고 이렇게 가는 그 꿀벌형 일본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나비형 같이 저 사람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 서로가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가 그리고 우리의 친척이 서로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절이 되면 목요일날 모여서 정말 축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가 바로 추석이니만큼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추석에 이렇게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서로 간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에 한 가닥 시루락이라도 감았으면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산 거 없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기를 가득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그저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추석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친척 간에 아름다운 우애를 돈독하게 하면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잖아요.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모두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원망과 불평했어요.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 행복 있고 웃음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서로 간에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석이 되면 우리가 과일도 나누고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내가 남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추석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네가 많이 받았니 내가 적게 받았니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좋은 자리 갔니 나쁜 자리 갔니 이거 가지고 비교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내 딸이다 생각하고 잘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고, 또 사위는 내 친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낼 때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제일제당 산에 보인 CJ 패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명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명절에서 집안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0명은 시어머니라고 했고 26명은 남편이라고 했고 24명은 동서라고 했고 10명은 신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서로가 힘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높여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관심 갖듯이 서로가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다툼이나 마음 상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는 꿈을 먹고 살고 30대는 모든 것이 삼삼해서 살고 40대는 사생 결단으로 살고 50대는 오기로 살고 60대 이상이 되면 과거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간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근심 걱정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넘쳐서 서로 위로와 힘과 도움이 되는 고유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